오늘은 역대상 21장 다윗 왕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제목입니다. 다윗 왕의 치정이죠. 다윗 왕의 다스림 가운데 첫 번째가 대적들의 진멸입니다. 두 번째가 다윗 왕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대적들의 진멸 가운데서 그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긴 거예요. 대적을 진멸하는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이라 블레셋, 아람, 주변의 나라들을 다 멸망시켜놨습니다. 진멸해 가는 거예요. 블레셋에는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장대한 사람들인데 그들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야, 하나님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대단하다. 우리 왕 대단하다. 역시 왕 잘 잡았다. 다윗은 승승장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콧대를 꺾습니다. 사단을 통해서 콧대를 꺾어요. 왜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만들어 갑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기억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한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사단에 의해 다윗이 인구조사함을 괘씸하게 여깁니다. 사단에 의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단이 일어나서 주변에 보이는 대적들을 다 멸망시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부추기다 이 말이지. 다윗을 부추겼어요. 어떤 마음으로? 자만심이 꽉 찬 거지. 어디 나를 당할 자들이 있냐? 주변 나라 나를 이길 자들이 있느냐? 근데 이 말씀이 또 나와 있는 게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감동시켰다. 자극했다, 재촉했다, 충동했다, 격동했다, 충돌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충동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방법은 사단을 일으켜서
여기서 보세요. 사단이 일어나. 사단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질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질한 거지. 그게 감동으로 나온 거예요. 감동으로 표현된 거예요. 계속하게 하시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야. 전 지역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사단이 이렇게 휘어잡고 하나님께서 한번 휘둘리려고 하면은요,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안 휘둘린다고요?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휘둘리잖아요. 다른 말 들리지도 않아요. 여기서 뭐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이거 보면 요압이 훨씬 낫죠.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니까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올바른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 들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충동질 했다고 했잖아요. 사단을 통해서.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들릴 때 안 들리게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들리게 해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들리게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게 해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 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면은 아, 잘 들리고 열심히 안 하면 잘 안 들리고 그런 걸로 생각해요. 그 방법 하나님이 열심히 들리고 잘 들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 우리는 방법을 그게 원인으로만 보는 거예요. 방법이 뭐 요압이 훨씬 낫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라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죠. 하나님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요. 요압은 왕이 미워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괘씸하게 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시키는 것들인데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합력해서 하나님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다윗도 알지만 그 모든 백성들도 알게 한다. 그럼 그 삶이 주어진 삶이 이건 하나님이 이건 사탄이 아니고 이 삶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내 삶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걸어갑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되어짐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도록 하는 겁니다. 구절에서 17절 온역으로 백성 7만이 죽자 다윗이 용서해 주기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9절에 다윗의 선견자 가덱에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 너희 마음대로 택하라. 마음대로 내게 뭐예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나쁜 거예요. 혹 3년 기근일지 혹 석 달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세 가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나 네가 택하는 게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7만이 죽었다. 왜요? 나라가 쓰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백성으로 군인으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해나가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15절에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라는데 뉘우치라는 건 뭐냐면 동정하다, 후회하다, 뉘우치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우리가 후회하고 이러는 것들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멸하는 것을 7만 명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사자가 멸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반절에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을 지향해서 버리지 마옵소서. 바르게 깨닫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함을 알게 해주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다윗이 기도하지요. 못 잊게 하십니다. 항상 기억함이 좋지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좋지만 사회적 환경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안 만들어요.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들을 이런 일들을 통해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정신 차리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놓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꼭 하나님이 움켜쥐고 챙겨 이끌어 인도해 가신다. 18절에서 27절 다윗이 쌓은 번제단에 불로응답하여 재앙이 그쳤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올라간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인식을 거역을 합니다. 때에 오르나니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어다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리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오적이 백성 중에 그치리라. 오르나니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또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당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시매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생각이 나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의 그림자지. 왕이 오니까 다윗 왕이 오니까 그냥 주려고 합니다. 반드시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해야 600세겔을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른에게 주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렸어요. 그렇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백성들 사자의 칼을 칼집에 넣었다. 우리들의 죽음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단지 여기만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것을 보면서도 그것들이 생각이 나지 떠오르지. 그렇죠?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이 일하다가 바쁘셔서 우리를 잊어버릴까? 기억해서 우리 놓고 갈까? 아니에요. 완전히 100%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는 그 무엇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장막 및 번제단 있는 곳에서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속담이 생각나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보트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두려운 거지. 다윗도 두려워하는 게 있었죠. 백성을 위해서 이 소중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실수도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다. 실수를 통해서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주체이심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대적을 직면하는 거, 실수하는 거, 성전 건축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추호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방법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이럽니까? 내가 주체인 줄로 아는 거예요. 나를 주어로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요, 살다 보면 이 사회적 환경들이 자꾸 나를 주어로 만들어요. 나를 주어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 속에 살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그런 일을 가지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하나님을 주어로 놓게 만든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어라는 걸 알게 한다. 하나님이 주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보다 행복하고 그보다 감사한 게 없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임을 하나님이 주체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다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